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생애를 통하여 믿는 자는 하늘의 약속된 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소망에 계속해서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또는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그 땅은 결코 혼자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공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향한 여정을 위해서 그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많은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전쟁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적이 있었는가 하면 그 과정 속에 탐욕과 음란과 투기와 정욕과 간음과 분노,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의 쓴뿌리, 죄악된 그 본질들이 그 과정 속에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걸어나가며 함께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민수기의 한 주제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생의 위험들과 대적들과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아져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 약속된 땅으로 이렇게 나가는 동안 직접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라는 이 말은요, 민수기에서만 약 20가지가 넘는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약 150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 사건이 직접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 나가는 그 과정과 여정이 드러나 있는 것이 또 이 민수기의 내용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즉 말씀으로서, 말로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이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여러분 벙어리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하지 않는 것 우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 민수기는 철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장막 또는 증거막을 가리킵니다. 장막은 그 시대에 있어서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거주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 바로 이 장막 회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시내산 기슭에서 진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기슭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해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온전하게 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 30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합니까? 우리가 정도의 길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치면 내가 너희 뒤에서 왼쪽으로 가지 마, 다시 가운데로 가,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마, 빨리 정도로 가라고 내가 너희 뒤에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서 친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듣는 자가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또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면 이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된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따라 기록되어져야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모아짐으로 군대에서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가 신체적으로 적합하다면 결코 제외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인만 빼고요. 하나님의 군대 안에서 봉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커다란 죄였고 따라서 심각한 심판을 초래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소집되어서 대적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이 실제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싸워야 할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을 물리치기 위한 영적인 전쟁도 그 전쟁에는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싸운다는 것은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정사와 권세 잡은 공중에 있는 사악한 영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라는 그 부분이 나오지만 결국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누구에게 받아야 될 전쟁의 무기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쟁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도구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군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발걸음을 떼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인구를 계수함으로 그 군사들을, 싸워야 할 병사들을 준비하는 이 과정들은 흡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군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적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적이, 내가 싸우지 않는다면 그 적과 나는 같은 편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할 것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읽었던 19절 말씀까지 보면요,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수를 하는 그 과정 속에 먼저 또한 지도자들을 먼저 선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로부터 한 사람씩 선별하여서 인구 조사하는 일을 돕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각 지파의 이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소집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도요, 이 믿음의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 여러분,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이 세상의 위협과 대적들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의 생각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가치관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방법들을 해나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는, 리더는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로는 비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리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때 그 리더의 모든 책임은 그 탁월한 탑 리더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그 리더를 향하여서 복음뿐만 아니라 너희는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리더는, 지도자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많은 억울함과 또 많은 부분들을 함께 짊어지고 성경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고 함께 묵묵히 걸어 나가는 자들이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에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 리더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 큰 죄악의 물줄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냥 떠밀려 갈 수 없는 큰 물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큰 물줄기 가운데 내 자신이 그 물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을 주지 않으면, 내가 버티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을 잡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물줄기에 내 몸이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렇게 쉽지 않은 어려운 자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군사들을 사용하셔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는요, 또 좋은 리더는 여러분 계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군사는 주어진 임무를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좋은 군사는 상관이 명령했을 때에 그 작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그 임무를 해내는 것이 좋은 군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그마한 일이라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리더가 되는 자격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 수에 한번 주목해 하시기 바랍니다. 60만이 넘습니다. 60만 3,550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장정만, 남자 장정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총 인구수가 200만에서 또는 400만 정도 된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는요, 장정만 전쟁에 나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 60만 정도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토탈해서 계산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서 내려간 사람들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오늘 통계를 볼 때 장정만 60만이 넘는, 전체 인구를 볼 때 200만에서 400만이 되는 엄청난 인원이 되었다라는 이 계수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숫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70명이라는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이 넘는 인구가 되었다라는 이 자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지금도 실행되었고 실행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숫자가 바로 이 60만이 넘는 식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씨를 보내겠다. 아직 성취는 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취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겠다 하심, 즉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그분의 백성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들로 내가 세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 마음, 그것들이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점점 밝히 드러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바로 시작했습니다. 각 지파 안에 군대를 소집된 사람들 총수를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이 계수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숫자가 바로 이 60만이 넘는 식구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요,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또 그 나라를 향하여서 많은 것들이 비유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족보 또 인구 계수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 기록된 사람들의 그 이름들,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또 중요하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5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전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록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생명책에 반드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름에 대한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이름 하나가 기록된 것, 그 계수의 한 사람으로 포함된 것,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수함을 통하여서 그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아이덴티 안에 그 백성들이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여정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여정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 여정으로 많은 비유에 있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경험한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말씀에 보면요, 오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록된 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이 기록됐던 그 장정들의 숫자들은 결국 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과 맞서 싸움으로, 이 싸움을 통해서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악함과 무법성 그리고 정력에 맞서 힘써 싸워라.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싸워라.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이 정체성을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혹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에 도망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시험이 다가올 때에 도망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싸워라, 힘써 싸워라, 이겨라 라고 우리 안에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이 싸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할 때에 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본 자만이, 여러분, 전쟁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문제, 이 어려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기회이구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지를 않았는데요, 이 7절에서 5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들에게 이 레위 사람들은 이 계수에 넣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싸워야 될 장소는 전쟁터가 아니라 그 장막을 지키는데 그들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군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돌보아야 할 책임들이 있었습니다. 장막을 보호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장막을 해하거나 더럽히거나 약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나가서 싸워서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 주위에 진을 쳐야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싸움의 대상과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레위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레위인이 섬기는 그 일들, 어떻게 보면 성막 그 안에서 제사와 또 제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를 하나님은 더 각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의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섬길 때에 그 일이 무슨 중요한 것인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부분을 더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계수에 넣지 않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수하며 조금 지나면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들의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첫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였습니다. 군대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헌신된 자들을 찾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기 위한 그 백성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점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여정에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 하나님의 철저하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나 혼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 공동체가 함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온 민족이 함께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계수를 내고 그 계수함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처음에는 70명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 싸움의 내용과 방법들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운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에 이미 승리한 전쟁에 이 땅에서의 잠시 나그네 같은 이 여정을 잠시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주님을 향한 포커스가 더욱더 확실하게 또 더욱더 아름답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겠네.